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 초가 잘 보이지, 제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로 두 개의 초가 켜져 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특별함 없이 늘 그렇듯이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뭔가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묻고 싶은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고 생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며 또 외롭기도 합니다. 물론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예술가로, 작가로, 또 연구자로, 교사로, 교수로, 사업가로, 의사로, 또 엔지니어로, 또 미래 먹거리와 의료산업 분야나 IT 기업의 사원으로 또 일하며 사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에도 경쟁과 또 성공이라는 이 목표와 틀이 우리 삶을 옥죄어 들어오게 되면 이 창의성이 기쁨과 자족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틀 안에서 살았고 또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의 때에 한참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가정주부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다채로우면서도 또 고강도의 노동을 하며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퇴한 지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삶을 관조하시며 또 필요한 노동도 하시며 건강을 관리하시며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삶에도 같은 일의 반복으로 인한 무료함이 있고 또 활발한 인적 교류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 외로움과 또 소외를 느끼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악화로 병상에 계실 경우에는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변화를 주고 또 보다 풍성하고 더 인간다운 그런 삶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풍성한 물질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더 깊은 이 삶의 질을 찾아 목말라 합니다. 개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살아가기 쉬운 우리 현대인은 따뜻한 공동체를 내심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는 내면의 삶하고 관련이 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내면의 삶보다는 외적인 것들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적당히 만족하며 지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옛것과 새것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요즘 우리의 삶에서 제일 쉽게 경험되는 옛것과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옛것과 새것 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TV나 어떤 냉장고 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구형과 신형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되었다고 하면 조금 시대가 지나서는 컴퓨터나 또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1년이 멀다 하고 새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도 또 매년 새로운 폼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산 제품도 어느새 옛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새 것이 나오는 속도도 점점 빨라져서 이런 속에 사는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이 물질 중심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내면의 옛것과 새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그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새로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새로움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와도 관련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내면을 포함한 우리 삶 전체에 진정한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새로움을 전제로 할 때 물질이 아닌 우리 내면과 삶 전체와 관련한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공동체와도 관련이 된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각각의 복음서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의 현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대부분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그 분량이 짧기도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또 요한복음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소통되고 또 공유되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에 대한 그 연구한 그 자료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 또 가르침,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 자체로 믿음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주후 2세기의 그리스의 주교이자 교부라고 하면 처치 파더라고 해서 교회와 신학의 지도급 인물을 말하는데요. 그 교부들 중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불리며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이죠. 베드로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만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파피아스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오랜 교회 전통도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학자들은 이 마가가 정확히 그 마가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쓰여졌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졌던 주후 70년을 전후한 그 시점에 기록된 복음서로 보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마가 공동체는 가끔씩 모여서 혹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며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살다가도 흩어져 살다가도 마가복음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공동체를 목말라 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 그 공동체 안에 사회의 문화와 정신과는 다른 이 새로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전히 목마름이 계속되고 심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요구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회의 정신과 문화에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질과 기술의 발달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에 뭔가 영적, 정신적 새로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점에서 인간이 형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선 교회 공동체가 보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잊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약 성경이 이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능력과 역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세상 문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새로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고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신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새로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지내다가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남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새로움의 체험을 경험하며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는 이 새로움은 단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첫 마디를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주후 1세기에 더더군다나 로마에서는 신격화된 로마 황제에게 통용되었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우리가 잘 듣던 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위임받은 왕적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절 어구는 그 당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사회 문화적인 그 통념과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복음의 시작, 헬라어로는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은 사무엘상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사야서 52장 또 61장에 언급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조 해서 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의 서신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요. 기원전 9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대략 한 9년, 1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프리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습니다. 비성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데요.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쁨이 넘치는 소식들의 시작이었다. 기쁜 소식은 그분 때문에 선포되었다. 그분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당시의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회 문화에서 로마 황제의 여러 공적들에게 표현되었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비추어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당시 사회 통념과는 다른 선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가 역시 바울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움이 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새로운 왕적 통치가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오심을 소개하며 옛 이야기들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되 무게감 있게 마치 새 왕을 소개하는 의전을 하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분 앞에 앞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마가가 인용한 옛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왕이 오시리라는 약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분 앞에 먼저 메신저가 나설 것임이 예언되었던 옛 이야기들입니다. 마가는 그 메신저가, 사자가 지금 나타났다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면 우리가 가장 자주 떠올리게 되는 성경 인물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제가 올해 7월에 결혼 기념일 즈음해서 제 아내하고 갔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았던 그림인데요.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 수십 전을 이렇게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사진은 제 아내가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아기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역시 아기 세례 요한의 그림인데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사촌뻘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처럼 오시는 새로움을 합당하게 준비하자고 생각하며 이 기간을 보내곤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실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배경상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적인 이동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들을, 높아진 길들은 낮추고 낮춘 길들은 높여서 평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잘 다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제 새 왕이 오시니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회개의 세례, 즉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의도한 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 광야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오실 왕의 길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의 모습은 옛 이야기 속에 선지자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야인의 이미지와 또 메뚜기와 석청 등 간결한 식생활로
기근을 이겨내며 살았던 그 야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임을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의 뒤에 오실 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푼 회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움을 준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성령을 받는 일은 마음의 방향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삶에서 능동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새로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요한이 자신은 감히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먼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그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늘이 찢겨지며 헬라어의 스키조 동사인데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초월적 존재가 현실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실 때도 마가는 이 스키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겨진 것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근처에 서 있던 백부장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움의 실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다스릴 권한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며 다스릴
여러 권한을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하셨던 그 참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돌보며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참 인간의 모습이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과 온 세상이 온전하게 새로워지도록 하시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시험 받으신 일을 매우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가가 전해주는 광야에서의 예수님 시험 이야기는 매우 색다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새로움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물질로 유혹하는 일, 권력을 탐하도록 유혹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일, 그런 것들이었죠. 마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면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라는 말로 핵심을 찌릅니다. 구체적 시험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유혹에 실패했으며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짐승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지내는 모습은 창조 초기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돌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조 초기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 동물 간에도 잡아먹고 먹히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 풀이 그들의 식재료였다라는 것이 엿보이게 되고요.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예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억구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풀이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울러서 이사야 11장 6절 이하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회복을 이루실 때의 그 모습, 특별히 짐승들 사이에 평화로운 그 모습이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에 의하면 온 창조 세계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전의 예언이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구약의 옛 이야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기쁘게 알리며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이 해가시는 사역과 가르치심이 모두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신 일거수일투족이 새로움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과 통념으로는, 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오해하기 딱 좋은, 무시받기 너무 쉬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사가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새로움, 즉 새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또 말라기 등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예언되었던 것은 옛 이야기, 즉 옛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요, 옛것과 새것을 잇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면으로는 이것도 역시 옛것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표상으로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즉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이고 새 것이고, 그 빛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정비하는 그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옛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이 옛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것을 바라고 추구하며 그 빛에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고쳐가고 수정하고 하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이런 점에서 회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못해서 늘 옛것을 탐내다가는 허무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것을 바라고 추구하며 간구하는 이런 자세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창조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고 또 관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생각하며 성심껏 해나가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어려움을 자주 경험했고 또 그래서 더 무력감에 빠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방식이 너무 강해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될 때조차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도움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이 열릴 때 그 모든 것이 내공이 되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들으며 또 읽으며 나누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마가 공동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역시 녹록지 않은 세상 현실이지만 쓰러질 때도 많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세례 요한의 마가복음 본문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진정한 새로움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새로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비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저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새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내면화하고 자꾸 들으며 그 새로움 속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새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옛것 또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새로움의 빛 속에서 또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